오늘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과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풍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13개 교회에서 15개 교회 정도를 이렇게 탐방을 한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 많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과 또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놀라웠고 풍성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목회 가운데 이제 적용해 나가고 또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계속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안식을 이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며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신앙이 자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성장하면 그때 내가 교회 봉사도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교회가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직까지 그런 일들을 할 만한 성장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말들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듣게 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대단히 특출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어떤 것을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온전한 거룩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성숙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대단히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거짓말 잘하고 남 잘 속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늘 장깨를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세상을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실 때 정말 변변찮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연약함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야곱을 고쳐가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변변찮지만 남들에게 내어놓을 것이 없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 하면 안 하고 끝까지 계속 가버리 계십니까? 나는 안 그렇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야하면 안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고쳐가면서 뭐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이렇게 동참하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듣게 될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이제 장인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마음을 먹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에게는 딸들 외에도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들은 야곱에게서는 처남이잖아요. 이 처남들이 그러니까 자형, 매형이잖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절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재산과 자신들의 몫을 훔쳐 부자가 되었다. 지금 이 처남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훔쳤고 우리의 몫을 훔쳐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14년 동안 그리고 6년 동안 총 20년을 지금 라반의 집에서 일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훔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 처남들의 몫을 빼앗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왜 처남들이 지금 나반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훔쳤다 그러고 빼앗았다 그러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4절을 해서 9절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지금 라반의 얼굴도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라반의 얼굴도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얼굴이. 자, 왜 여러분 이 처남들도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또 외삼촌 라반도 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열받아 있는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분명히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자기에게 준 것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약속한 6년이 지나고 보니까 야곱이 뭐가 돼가 있어요? 부자가 돼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라반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한 일이다라는 것을 라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왜? 자기가 상식적으로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훔친 적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6년 동안 약속한 분명히 여러분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 태어나면은 야곱의 것이 된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양대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것도 무려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를 떨쳐 넣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끼가 태어나면은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태어나니까 이건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라반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라반은 이 사실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처남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속이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땅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늘에 소속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오, 너무 잘하시네. 이거 보통 교회 가면 몰라요. 자, 분명히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겠다 없겠다? 없죠.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없죠. 여러분 지금 이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은 지극히 땅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땅의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자기 몫이 빼앗겠다 생각하고 야곱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훔쳤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니까 야곱이 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죠. 제가 이번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쓰시는가? 어떤 교회는요 개척 처음 할 때에 비닐하우스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를 아직까지 그대로 남겨놨어요. 역사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증거니까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침 9시 예배에 가는데 일부러 1시간 반 정도 일찍 하세요.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모습은 어떤지를 보고 싶었어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죽는다, 순교를 각오하는 모습으로 오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만난다는 그 감격 때문에, 성도들을 만난다는 즐거움 때문에 뭔가 얼굴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 마당에 서서 있는데 제일 먼저 성령차가 쭉 들어오는, 그게 완전 시골이고 산속이거든요. 그 성령차가 쭉 들어오는데 내리는 남자분들이 내리면서 노란 조끼를 가지고 내려요. 우리 전도대가 입는 옷처럼. 그런데 딱 입고 내리면서 입으면서 이제 이게 자크를 올리고 걸어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은 차량 관리부, 그러면 차량과 관련된 그 유니폼이 조끼가 있어요. 그분들이 수십 명이 차가 쭉 오는데 그 교회 마당에 굉장히 주상이 넓거든요. 대형 버스가 45인승이 보니까 한 4대 정도가 되고, 그 다음 25인승이 뭐 서너 대 되고, 그 다음 12인승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이 오면서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 자기 각자 정해진 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또 노란 조끼 입은 분들이 마당을 쓸기 시작합니다. 교회 마당을, 넓은 마당을. 자, 여러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교회 마당을 쓸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 그리고 그 깨끗하게 청소된 마당, 차량을 통해서 돌아오시는 성도들을 보니까 낯선 사람이 쓰가 있으면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인사를 너무 잘해요. 너무 밝아요. 처음 봤는데도 마치 여러분 굉장히 남들 보면은 뭐 옆집 이웃집 아저씨 보는 것처럼 너무 친하게 인사를 하니까, 야,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인사만 잘해도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좋구나. 옆 사람 보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기분이 좋아지세요? 안 좋아지세요? 얼마나 좋아져요. 그러니까 교회 마당에서 낯선 사람 보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가. 여러분, 그 교회에 그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심지어는 그 9시 예배에 그 주일학생, 중고등학생, 어른들이 함께 세대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수백 명이 모인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정말 소리 하나 안 나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아이들이 5, 600명이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이들에 맞추어서 어린이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설교를 갔죠. 천만의 말씀요. 저출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들 앉혀놓고. 용어도 애들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헌금위원, 찬양대, 그 다음에 찬양인도 전부 다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다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무려 1시간 반에 갔는데도 아이들이 이미 그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 1시간 전에 예배 리허설을 하고 있고, 30분 전 되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아이들 그 예배 인도하는 어린아이들 30여 명 앉혀놓고 성경 암송을 점검해요. 10편을 다 외운대요.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10편은 기본으로 다 외워야 된대. 그걸 점검하고 계세요. 그리고 30분 동안 암송 점검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강상 위로 올라가세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봉사의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차량을 운행하든 청소를 하든, 여러분 차량 운행, 청소, 사실은 차량 운행은 운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청소는 다리를 걸을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온 교회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서시는구나. 이번에 전북 김제 금산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이 교회가 그 기역자 교회로, 혹시 화면 자료 있으면 한번 찾아서 한번 띄워보세요. 기역자 교회로 남아있는 그 교회 중에 한 서너 개 교회 중에 한 개 교회. 대부분 경상도에는 기역자 교회가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 다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호남 지역에는 이런 교회들이 4개인가 3개인가 아직까지 남겨져 있다. 이 교회가 금산교회가 110년 된 교회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산이라는 지역이 사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제 쇠금자를 써서 금산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금산이 그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전이 나오네 하면은, 지금 사진에 나온 종탑 뒤에 있는 건물이 지금 옛날 110년 된 기역자 교회고, 오른쪽이 새로 지은 현재 교회입니다. 현재 교회. 그런데 대전이 그 교통의 요충지로 거기에서 기차가 호남으로도 가고 뭐 다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금산이 그 당시에 뭐 김제나 정읍이나 전주나 이렇게 가려면은 그 금산에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산에서 당시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마방이 있어요. 마방. 그러니까 요즘은 뭐 기차로 가지고 버스로 가지만 옛날에는 말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방이 운영되는데, 이 마방을 운영하는 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조덕삼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거상이었어요. 굉장히 돈이 많은 장사하는 거상이었는데, 그런데 이 조덕삼 씨는 금산에서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마방을 운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통의 요충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을 빌려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마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마방에 마부로 일하던 사람 중에 경상도 사람, 하동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하동 사람. 이 사람이 하동에서 살던 사람이 이작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상도 지역에는 뭐 아무래도 전답이 많지 않잖아요. 저는 이번에 가서 지평선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땅이 있구나. 어마어마한 평야가 우리 경상도에서 오는 평야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호남 지역에 먹을 것이 많은, 그래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작이라는 청년이 보따리짐 하나 메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호남으로 갔다가 바로 이 금산에서 마방에서 마부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이 당시에 미국 선교사 중에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호남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고, 이 테이트 선교사가 금산에서 마방에서 말을 빌려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덕삼인 씨라가 이 마방 주인이 외국인이 와서 말을 자꾸 빌려가고 자꾸 다니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파란 눈을 가진 또 노랑머리를 가진 사람이 자꾸 이렇게 자주 말을 빌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테이트 선교사가 자기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고,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덕삼 씨가 자기의 사랑채를 교회로 내어줍니다.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집에 마부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자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서양인이 지금 이래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도 와서 같이 참석해라.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자익입니다. 이 사진 나오는 이자익.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데이트 선교를 통해서 학습받고 세례를 받고 하면서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돼야 되는데 장로 투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마방을 운영하던 사장님하고 그 말을 부리던 종하고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먼저 장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1번 조덕삼, 2번 이자익. 예? 2번. 이자익이라는 분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교회가 웅성웅성했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저 종인데 교회에서는 암만 평등하다 그래도 우리가 종인데 이제 큰일 났다 웅성웅성 하고 있을 때 조덕삼 집사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걱정하시냐고. 왜 그렇게 걱정하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냐고. 나는 기꺼이 이자익 집사를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나는 모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 말대로 정말 자기 집의 종을 교회 장로로 섬기는데 온 교회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자익 집사가 먼저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돼요. 그런데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평양신학교로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총회장을 3번 역임한 분이 다 한 번씩 하는데 이분만 3회를 했대요, 총회장을. 그런데 이분이 안수받고 난 다음에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자기 집에 종인데 담임 목사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제 우리 집이 종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 마음대로 이 목사를 휘어잡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예수를 믿으면 이렇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구나. 여러분, 사랑은 따라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 조덕산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르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종일 할지라도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무례하지 않는 거죠.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자기 교회 목사로 오신 그 이자익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돕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경상도에는 순교자가 몇 명이 됩니까? 물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상도에서 예수 믿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죽었지? 누가 있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호남에는 순교자가 많습니다. 순교자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는 100몇십 명이 한꺼번에 순교당하고, 어떤 교회는 30명, 어떤 교회는 20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정도 갔을 때도 그 문중경 전도사님도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는데, 이게 건드리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은혜로운 얘기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호남 지역에는 복음화율이 아무리 낮아도 30%. 그런데 우리는 대구는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은 11%라 그러지만 7%가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을까?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들을 못 누릴까?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의 처남들이 왜 야곱을 비난했습니까? 라반의 소유가 줄어들면 당연히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야곱을 비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땅의 시각으로, 땅에 속한 사람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들은 아버지 라반과 자신들이 야곱에게 한 짓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곱이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라고 지금 흥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의 일부만 생각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30장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가 적어사오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에는 재산이 안 많았다는 말이에요. 소유가 적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때를 이루어. 야곱이 오고 난 이후에 라반의 집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뭘 주셨다?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안다? 외삼촌도 알고 이 처남들도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삼촌도 이 처남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나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14년을 종살하면서 외삼촌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계약을 10번이나 위반했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도 야곱은 14년을 속으면서도 힘을 다해서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때를 이룰 만큼 라반의 재산이 늘어났지만 야곱은 라반에게 삭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난 6년 동안 엄청난 재산을 모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자기 부인들을 불러놓고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10절 이하에서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때를 이루게 하셨다. 자, 이렇게 야곱이 번성하니까 2절에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니까 외삼촌 라반이 얼굴색이 변할 수밖에. 분명히 야곱에게 아무것도 안 주기 위해서 라반이 장깨를 굴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야곱은 억울한 것이 참 많았을 겁니다. 14년을 일하고 한 푼도 못 받았고 또 6년을 일해서 많은 때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도둑이라고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사실 여러분 라반도 또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미워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요? 야곱이 오고 난 뒤에 라반의 재산이 실제적으로 더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야곱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라반의 재산은 축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습니다. 손해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 때문에 다 지금 도둑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외삼촌 라반과 함께 머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야곱은 떠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밀려나는 겁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그룹으로부터, 집단으로부터 밀려나는 겁니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회사에서 나는 그만두기 싫은데 회사에서 정년퇴직 아니면 명예퇴직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내가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일도 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아직까지 할 힘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집단으로부터 내가 밀려나게 될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괜히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물매를 맞을 때 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안식월 동안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이찬수 목사님은 참 한국 교회가 잘 보다듬어가야 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목사 한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부목사님 한 설교예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하는 분들이나 또 이슬람 반대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 퀴어 축제 반대한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과음 지르고 이슬람 반대한다고 과음 지르고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삶은 엉망이라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로운 거냐? 이런 투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자, 이거 설교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성공에 대해 교수까지 나서서 드디어 이찬수의 본색이 드러났다. 좌파 목사.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하게 분열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난리가 났겠죠. 이게 댓글이 몇백 통, 몇천 통이 아니라 수십만 통의 댓글들이 달리면서 온통 비난으로 도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두 편의 설교를 다 들어봤습니다. 두 편의 설교. 부목사님의 한 설교도 들어보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니까
이선 목사님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분당 우리 교회가 대응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그런 뜻이 아니다. 해명하고 변명하고 만약에 그래서 더 큰 비난으로 대응했더라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가 대응하는 모습이 참 영적이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자. 그리고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진짜 돌아봐야 한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성경적인 말씀인지 툭 던지는 지나가는 말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설교자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집어삼키는 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루살이라는 게 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루살이는 뭔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하찮은 것인데 왜 걸러내는가? 하루살이는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하루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믿음 좋고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낙타는 뭔가? 낙타는 삼킨다는 말은 남타는 삼킬 수 없는 건데 삼켜요. 삼키면 안 되는 건데 삼켜요. 근데 삼킨 낙타는 뭐냐면 낙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거, 남을 비난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낙타라는 거예요. 근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은 왜 말하지 않는가? 제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제가 안식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소식이 어느 교회가 목사님을 업어치게 했다. 장로님을 업어치게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밀려날 때에 분하고 억울하고 속이 상하지만 그럴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렇게 분할 때, 이렇게 속이 서릴 때에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이때 사람들에게 촛대비 차면서 네 봤어? 너 아버지 세상 혼자가는 거 너 봤어? 멱살 잡고 업어치게 하고 싸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야곱은 이 천함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응?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야곱의 계획에 있지 않았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야곱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자천이 되든 직장에서 잘려나가든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든 가정에 어떤 위기가 왔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인데도 그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야곱아,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면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자기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야곱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야곱은 잊고 있었지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도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이것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살아가면서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 취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요즘 여러분 직장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돈 번다는 게 어렵고 건강 지킨다는 게 어렵고 사람 만나서 관계 맺어 살아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 그게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몸이 아프세요? 지금 사업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고민되세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